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또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며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마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이제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군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입술에 담아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며 무장되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970, 971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까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가서 돌을 제하고 극상권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주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했었도다. 좋은 포도맥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관원과 유다 사람들아, 관원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맥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말고. 아멘. 네, 이사야서 5장은 하나님의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기대를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침에 대한 또 실망을 표현하고 계신데요. 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그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자식이 죄를 짓고 또 부모를 죄를 지면 얼마나 크게 짓겠습니까? 그 부모 앞에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부모 앞에 불효를 저질러도 그래도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에서 비유하신 것 같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농부가 그 포도원이 잘 되기를 또 그 포도나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대도 하고 진짜 실질적인 노력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결실이 좋아야 되는데 그 결실이 좋지 않을 때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세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이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설하신 포도원인데 이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여러 차례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말고도 그 전에 먼저 만드셨던 포도원이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직접 짓게 하시고 또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선은 그 창조하신 전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렇게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걸작품과 만드신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징수가 이 인간에게 들어있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가 누려야 됐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과 그 영광들을 결국은 다 우리가 떠나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포도원 농부로서 모든 결실들을 위하여서 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자신의 모든 정말 정화, 깨끗하고 성결하고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그곳에 창조하셨는데 그 정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작품을 버려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또 실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에서 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또 가끔씩 가다가 물론 이제 구약에서는 정말 드문드문이셨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면서 그 인간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는 가운데 완전히 다 그것을 쓸어버려야 될 때가 바로 노아 홍수 때 아닙니까? 타락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6장 11절 보니까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사랑으로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다 어둠에 갇히게 되고 또 그리고 강포가 죄가 관영한 그런 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던 그 인류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세상도 같이 그렇게 파괴되어 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더 범죄가 부패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결국은 들포도를 맺게 되는 그런 인류의 범죄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딛고 다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온전한 포도원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셨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뽑아내시고 또 그리고 그 포도원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었도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가 되는 그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라 그러시고 또 실제로 제하시고 그 전쟁에서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거기에서부터 또 이스라엘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축복된 땅, 깨끗한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기에 악이 더 관영하고 또 부패와 타락이 더 만연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많은 차례 그들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벨론을 동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으신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그리고 인류에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시죠. 그것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약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 친히 자신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복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로 사신 교회에서 처음부터 제자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생명을 거는 그 사명감으로 만들어갔던 그런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쓰임받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말 그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 신앙으로 그 초대교회의 그런 교제와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버렸고 또 그리고 그런 정말 좋은 포도원을 우리가 망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부터 또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포도원이 정말 과실을 많이 맺는 그리고 정말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신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채워져 갈 때 그때는 정말 타락해가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썩어져가는 그래서 결국은 참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사업은 있고 또 하는 일들은 많고 또 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은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희락의 열매들, 온유와 정말 정성, 온유와 충성과 이런 많은 진리들이 있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히지 못하고 오히려 겉만 번들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양산해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그리고 정말 이제 크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또 그리고 다니기도 편한 이런 곳으로 많이들 몰려가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기대는 단순히 그 좋은 열매가 많은 어떤 숫자적으로나 아니면 그 규모적으로 크고 웅장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을 이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물을 바치면서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제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다. 하나님이 배고파서 하나님이 굶주려서 가지고 오는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것에 또 그리고 그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것에 치중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실증을 느끼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정말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언제나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드리는 그런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텄었도다. 포도원을 창설한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리고 그 기름진 산과 또 적과 뿌리 오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는 이런 일까지도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함께 하게 하죠. 그러면서 망대를 세웠다. 이 망대는 뭡니까? 높은 곳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작게는 그 가까이에서 이제 침범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 그리고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밭을 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으로는 정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망대를 그들에게 주시고 불꽃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고 정말 자신의 하나님이 가장 한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죠. 좀 강대국들,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기웃거리면서 거기에서 가서 보고 오는 거죠. 벤치마킹이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저런 신을 갖다 놓자. 저런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신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신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틀을 팠었구나. 결국은 그렇지만 내가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줄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술틀까지 파고 그것을 결실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고 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경영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런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인류의 범죄함과 죄악과 그런 속성에도 불구하시고 그런 술틀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포도즙을 거기에서 짜고 또 많은 백성들이 먹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것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을 일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역경도 있고 정말 많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분의 경영하심과 그 계획이 선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르고 진실하게 또 지혜롭게 또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신앙 안에서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또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사랑과 맞서는 또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안 됐다면 변화되어 가고 또 그리고 좀 부족하다면 또 무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책임 있는 당신의 자녀로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가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능하고 또 소중한 자로서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저번 주에도 우리 박성 교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 있고 결국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그분을 쫓아가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안다면 또 우리가 더 빨리 따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들포도를 맺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어떤 포도를 될까요? 참 포도요. 정말 결실이 온전하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참 포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포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농부가 잘라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솎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잘 좋은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매를 맺을 즈음에는 많이 솎아주고 또 그리고 순들도 정리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발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많이 이제 그 알알이 많이 열리면 결과도 좋을 것이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우리 여기 수도과에도 보면 많이는 열리는 것 같은데 자잘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기술적으로 잘 쳐주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좀 큰 송이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향에 치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결실의 질에 얼마나 그 질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여기에 치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또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는 것이 성장해가는 것이 심정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물질을 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들이고 또 그리고 자신들의 모두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들여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실인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만 가시들이 나고 그것을 벗게 되면은 밑에서 나오는 이 순들이 자라다가도 결국은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가시밭에 뿌려진 그 씨는 결국은 그것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막는 거죠. 막히고 그 가시에 찔리고 바로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이 그것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한 몇 주간이죠. 계속해서 지금 버닝썬이라는 그런 어떤 클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문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타락해졌는지를 그거 하나만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저 자세는, 이제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그냥 여러 번 들리다 보면 다 여기에, 추행, 폭력. 처음에 이거는 시작됐던 것이 어떤 거기에서, 갔던 고객이 결국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맞았다.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그런 성추행뿐만 아니라 폭력이 있죠. 경찰들의 비호가 있죠. 더 들어가 보니 마약이나 조직폭력배가 있죠. 또 거기에다가 아주 조직적인 탈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세상의 범죄라는 범죄에 아주 기본이 되는 틀들이 다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그게 오래된 말하자면 전통이 있다 말이 좀 우습나요? 그런 데가 아니래요. 얼마 만들어진지도 얼마 지금 생긴데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데인데 거기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업체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젊은이들은 그런데 거기 있는 데가 좋아서 또 그리고 호기심에 또 그리고 다른 사람 거기에 연예인이 있고 또 그리고 아이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런 데를 드나든다는 거죠. 아예 어디에서는 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그 자리 하나만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이런 자리를 그런 유흥을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가 타락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죄악의 도성으로 물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해졌는지 옛날에는 마약도 우리가 청정국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거기에 대해서 총살도 시키고 사살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뿌리 뽑기가 어려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만히 들어와서 이게 싹 성장해 버렸다는 거죠.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도 무슨 해외에서도 그 물품을 구매하듯이 그 해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그것을 주문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사회로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볼 때 범죄는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또 그리고 죄악은 우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정말 이렇게 저변에서부터 쫙 퍼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설마 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하고 또 아는 사람들도 그것을 쉬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또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로서 교회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회개와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로 또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무장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삽시간에 아마 이게 다 번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자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세상에 이제 외국에서 그랬다, 외국에서 저랬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쫙 퍼져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그것이 만연되고 중독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그것을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그리고 전 나라를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이 사단들이 기뻐하고 박수칠 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어둠 속에 가둬버리는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을 극상품 포도원을 기대하시며 지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보이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쓸어버리시고 또 그것을 헐어버리시는 또 농부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축복이었습니다. 정말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 또 그리고 정말 짧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후진국들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세계의 많은 여러 나라들을 비교해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포도원이 죄로 말미암아서 물들어가고 타락해가고 범죄의 소굴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도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행여나 혹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늦추시고 또 그리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다 가정의 부모들로서는 다 마찬가지일 텐데 더욱더 눈을 밝히 뜨고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우리의 영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지언정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핍박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섞여가고 같이 타락해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조롱 또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탄들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먼저 교회가 먼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그런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오늘날 언제 오셔도 이제 그때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또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영접시키고 구원시키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결국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잘못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찍어버리고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해 동안 긍휼을 베푸시고 또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더 타락해져가 또 그리고 정말 결실이 온전하고 그 튼실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이런 들포도만을 맺어간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책망의 대상이고 또 그 도끼를 대고 찍어버리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심도 알지만 또 이렇게 공의와 또 그리고 엄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더욱더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었을 때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잘 감수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하심이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도 우리가 결국은 온전한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신 은혜와 그 첫 싸움을 기억하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고 또 그리고 밖으로는 풍성한 결실들이 믿음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가고 또 그리고 서로 사랑과 봉사로 그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 왔을 때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반문화가 그렇게 성행하면서 퇴폐적이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온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미세먼지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뒤덮은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지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흐려지고 또 그런 것이 잠깐 왔다가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우리의 영도 그만큼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청명한 날씨를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영도 맑고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밝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많이 크고 또 그리고 세상도 알고 또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기 때문에 또 대적도 하고 또 그것을 몰아낼 수 있지만 자녀들은 호기심 하나만으로도 빠져들 수 있고 또 거기에 발을 들여놓기가 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라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정말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심은 너무나도 크시고 아버지 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고 영원하신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막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죄악에도 그것을 입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그 사단의 빠개임에 빠져들어간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가 흑암에 가두어지고 어둠으로 이제 몰려갈 때 그것을 밝혀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아버지 경고하면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아랬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아버지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제 아버지 그 세상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알고 오히려 빠져들었고 정말 이제 그 범죄함에 우리를 방임하였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에 취하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기대로 간과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버지 온전하신데 그 거룩하시며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이르도록 했어야 되고 아버지 도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게을리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이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고 나의 죄악을 보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어두워가고 흑암 가운데 덮여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아가 먼저 아버지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이 땅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백성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부를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찾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하나가 아버지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마귀 사단과 대적하며 때우는 사자와 같이 이제 산들자를 찾는 저들을 이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군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 아버지 꿈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둡고 이제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저들이 이제 구하고 찾고 정말 이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버지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저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경영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만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만나 주셔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세상과 또 이제 타락해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높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리시며 저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새 친구와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그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그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께서 진리로 이기시고 모든 아재 죄악을 단정시키시고 그 바람을 멈추신 것 같이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병마를 몰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사단과 싸워 이기며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